이제 사울이 드디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없냐? 찾아가요. 근데 무당이요 굉장히 덜덜덜 떨어요. 왜냐하면 점을 보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딱 무당을 보고요, 당신 정말 용하다고 하는데 내가 꼭 잡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 불러냈다가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사울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할 텐데 이거 비밀로 해주고 다 할 수 있냐? 걱정 없다. 다 비밀로 하겠다.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고 드디어 이제 주술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한번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꼭 불러줘야 된다. 무당이 물어봅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래서 거기서 주술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요. 백발의 오인처럼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가가요. 어찌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얘기를 안 해주신다.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전혀 얘기 안 해주신다. 블레셋은 나에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떤 거예요? 또다시 상황을 보는 거죠. 블레셋이 왔을 때 제사를 먼저 드렸죠. 네, 그 상황과 다를 바가 변한 것이 없어요. 사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당이 알아냅니다. 얼마나 용한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당신 사울이지. 왜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왕이면서. 왜냐하면 사무엘을 불러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사람은 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맞다고, 걱정 말라고, 미안하다고. 결국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당신의 원수가 되셨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물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 당신의 이웃 중 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았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오. 내일 죽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정말 사울은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리고 블레셋은요, 대대적인 전투를 위해서요, 모든 병력을요 이 아벡에 집결시킵니다. 네, 아벡은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아벡, 여기죠. 기부하,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전체를 다 집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다시 장면이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다윗이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행군을 시작해요. 문제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서 다윗이 저는 좀 빠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그간의 모든 연기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한 게 본인이 블레셋에 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이때 때마침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왜 다윗이 여기 있냐고 뭐라고 합니다. 다윗이 왜 여기 있냐?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를 그렇게 많이 짓밟은 다윗,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아기스 왕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다윗 아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블레셋의 모든 다른 왕들도 다 반대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여기에 있는 가다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한참인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있었던 본인의 가족들, 본인과 함께했던 600명의 부하의 가족들, 시글락의 자기 마을의 성벽들이 싹 다 불타고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재산들이 다 상실되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왔더니 황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과 죽고 못 산다고 했던 그 600명도요 다윗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당신 따라 나섰는데 우리 이렇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때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부하들이 빠져나오고 그럴 때 제사를 드렸죠. 빨리 수습하려고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이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아말렉을 진멸할까요? 쫓아갈까요?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쫓아가라. 그리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요. 있는 곳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있을지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지나가면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쫓아가요. 그들은요 시글락에 있는 모든 걸 탈취하고 포로로 얻었다는 거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완전히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다윗의 600명의 용사가 이들을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어떤 일이 이 안에 있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쫓아갈 때 어딜 지나가게 되면 부솔 시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이 블레셋 갔다가 여기 갔다가 힘들었는지 이 600명 중에 200명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우린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200명이 뭘 지키려고 남은 게 아니라 이번엔 지킬 것도 없어요. 다 뺏겼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그럼 다윗이 그럼 너네 쉬라고 합니다. 이 부도 시내가에서. 그리고 나머지 400명이 아말렉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요 그 400명 600명이 아니라 400명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완전히 싹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전리품 포함해갖고 포로로 끌려간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가족들 전부 다 우리 그 400명과 600명의 모든 아내들과 가족들을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에서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이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이 얘기합니다. 이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과 물건은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이후에 예수님께서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에 온 자와 점심에 온 자와 늦게 온 자에게 똑같이 주신 것처럼 그 비유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들에게도 다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아서 성을 지킨 사람들이나 아니면 싸운 사람이나 전리품의 분배는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이러한 정말 가족들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또 극복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또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노래를 또 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막 읽으셨겠지만 그냥 읽으셨겠지만 이때 이 대목 부분에서 이야기한 데가 시편 121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이때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입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패색이 짙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3명을 다 죽입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활 쏘는 사람의 화살이
사울을 맞춰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부하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 끝에 배를 대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결한 거죠. 사울의 부하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다니던 부하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안, 다윗은 다른데 지금 아예 정신 팔려 있어요. 사울아 죽어라 죽어 이것도 안 해요. 여기 완전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다른 쪽에. 그래서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요, 갑옷을 벗겨낸 뒤에 갑옷은 본인의 신상 앞에 놓고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요 벳산 성벽에 매답니다. 벳산 성벽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야기하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무당 찾으러 갔던 데는 여기 엔돌이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길보아산과 이거에서 멀지 않죠. 여기 엔돌이란 곳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기 때문에 이 근처라고 대략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벳산은 어디에 있냐? 제가 아까 여기가 벳산이에요. 요쪽이 벳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전투가 치열했고 이쪽에 이제 시체를 갖다가 이제 그냥 매달아 놓는 거죠. 그리고 요 지도로도 한번 봐드리면 이 벳산이라고 하는 데가 벳산입니다. 네, 이쪽에다가 이제 매달. 근데 참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길르앗 야베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체를요 누가 발견하냐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가 벳산에 있다는 걸 듣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누구냐면요, 초반에 암몬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임명됐을 때 아직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신임을 다 얻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서 했던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가 거의 항복을 하다시피 합니다.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당신네가 협정 맺고 싶다. 다 좋은데 니네 눈깔 다 빼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너네를 수치스럽게 만들면서 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암몬이 완전히 길르앗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나하스의 군대가요. 오른쪽 눈을 뽑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사무엘에게 가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당시에 임명된 사울이 듣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갖고요, 사울 안에 분개함이 끌어올라요. 감히. 그리고 소 2마리를 갈기갈기 다 조각내죠. 그리고 그거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시에 니네 다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 제외하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모여서 도합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이끌고 가서 사울이 길르앗 야벳을 도와줍니다. 암몬을 완전히 물리치고 길르앗 야벳가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들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요 통독할 때는 다 안 오시죠. 이런 거요. 그냥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이거 시신을 다 수습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감사함을 가지고 시체를 다 가지고 내려와서요 야베스 지역에 있는 에셀나무라는 데다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려 사울을 기리면서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 꼴을 보더니 내가 가끔 막 카톡 푸사에도 막 그렇게 쓰신 분 있어요. 그러더니 쌤통이다 막 너 뭐 잘났더니 아주 잘 됐다. 이거를 막 푸사 얼마나 시원하면, 아마 이거에서 가장 시원한 게 여러분 다윗 아닐까요? 당시 다윗의 푸사는 어떻게 돼 있을까? 오늘날이었다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시대가 여러분 끝이 나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알아서 다 해결을 하신 거죠. 그거를 사무엘상까지 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시글락으로 갔을 때 다윗이요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요 전멸당하고 뭐하고 이 정도면요, 가족도 빼앗기고 뭐 이 정도면 그냥 유다 땅에 있는 게 나을 뻔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를 겪었으면 보면은 다윗은 그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갖고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 아마 푸사에 이랬을 거예요. 전쟁 중 겨우 가족을 되찾았어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뭐 죽어도 쌤통이라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영상을 이어서 가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게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윗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보며 하나님이 사울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고, 가장 시원하고 가장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통해서 이 복수가 잘 됐다라고 마음에 쾌재를 불러야 될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삶 동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사울의 시대 때가 끝났다고 하여서 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것을, 은혜를 갚는 삶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